순종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종은 세상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순종은 예수 처음 믿을 때나 하는 것이지 오래 믿으면 가려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순종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순종이라는 단어조차 듣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성도들은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쉬운 것만 순종하지만 예수 믿고 믿음이 좋아질수록 어렵고 힘든 것도 순종을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뭘로 알 수 있느냐? 순종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은 신앙생활의 완성이요 열매 맺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한 베드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순종했는가?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어떤 복을 받게 됐는가? 오늘 이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는가? 이걸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이죠. 3절과 4절 말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아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어부였지요. 그날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침에 정리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이 평범하지 않았지요. 가르치시는 내용이 많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 내용이 진실했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 권위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요.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건 쉬워요. 그러나 행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제는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그물을 던져야 되는 적극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물을 던질 것이냐 던지지 않을 것이냐, 그물을 던지는 것은 순종이고 던지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이걸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결정해야 돼요. 베드로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금을 던지는 걸 결정했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금을 던지는 거 얼마나 쉬운가? 금을 던지는 거 너무 쉬운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순종하기 쉬웠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데는 적어도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황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이제 그물을 거두는 때였습니다. 이미 아침이 되었기에 그물을 다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더구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이제 이 그물을 다시 던진다면 다시 청소하고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리고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물을 다시 던질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상황이 순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비전문가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전문가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죠. 왜? 베드로는 어부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지요. 비전문가인 예수님께서 전문가인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더구나 아침 시간에는 깊은 데 고기가 오히려 없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비전문가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지요. 내 경험과도 맞지 않고 세상 지식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따지며 불평하며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지요?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무엇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바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을 먼저 설명하지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접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뭘 의지해서 순종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와 위엄에 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베드로가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보다 더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해졌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이 분명하니 순종의 근거도 그만큼 더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순종을 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더 지혜롭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더 권위가 있고 사람의 말이 더 힘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기 어려워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손해를 보고 순종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순종하면 여러 가지 불리한 일이 나에게 생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봐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하면 어떻게 되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과 7절. 그렇게 하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습니다. 다른 배를 오라고 했습니다. 두 배에 잠길 정도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물질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이 충만해지는 복을 바로 순종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접었더라면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복 받는 방법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지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안 하는 게 오히려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물질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어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지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더욱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그걸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누가 찾아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오지요. 그리고 그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그 떡을 만들어서 자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지요. 자신과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접대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기름도 병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까? 순종했더니 풍성해졌다. 순종했더니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해서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면 먼저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랬지요. 그 다음 물질의 복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또 한 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영적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맨 마지막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몰랍에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예수님을 잘 알아 모시겠다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인사하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졌어요. 앞부분에서는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주님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인데 비해서 자신은 너무나 부정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죄인이기에 거룩하신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없으니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순종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뭘 깨닫게 됐습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의인처럼 생각합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부유하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자신을 죄인처럼 낮출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니까 그 다음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복이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 의지하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의지하겠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세상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 생활 잘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종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으로 복을 받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 사람으로 끝날 것인가? 예수 믿고 순종해서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까지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결정, 이런 선택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을 무엇으로 합니까? 순종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이 세상을 살 때 물질의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충만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까지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